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굉장히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인류의 창조의 그 첫 시간부터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을. 하와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 한 부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졌어요. 그 말씀을 좀 계속 비춰놓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건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서 순종, 불순종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글이고, 사실은 참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7주째 7번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그 비밀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혹은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악함이, 한 사람의 엉뚱한 일이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뒤엉키듯이 뒤집어졌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한 글자로 죄예요, 죄. 이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그 죄가,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많은이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왜? 그 죄가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또 숫자로 따지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돼요? 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불순종,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또 한 사람 순종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냐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9절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 똑같은 신앙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한국만큼 가정, 가문, 옛날에 가문, 요즘은 가문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큰아들에게 이게 많이 주어졌어요. 네가 가정을 일으켜야지. 그런데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도 온 가족이 막 하나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만 바로 서면은 이게 사실은 그 가족이 다 섰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도 한 사람만 중심을 딱 잡고 그 일에 매달리고 거기에 쏟아부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해요. 회사 하나를 살리는 것도 막 전 직원이 막 다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 일에 일어나는 이 불이 붙는 것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물론 이게 꼭 숫자적으로 2명도 안 돼, 1명만 있어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알죠?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숫자. 한 사람만 순종해도 신경도 안 쓰는, 야, 그 한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라고 이 세상은 점점점 숫자의 크기로 모든 것을 말하고 대변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막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왜 그래요?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힘이 된다고 우리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점점점 더 그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꼭 세상과 반대로 가고 그런 거 없이 성경은 처음부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타락시켰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뒤집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면 영생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이 영적인 원리가 제가 우리 삶에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이죠.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제 약속으로만 이어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게 된 게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아론도 도왔고 많이 도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 그것도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냥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대로 가는 모양이다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하셔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관계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설득하십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어? 너 아니고 딴 사람 쓰면 되지. 때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설득하듯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입구에서 돌아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그때도 각 12지파에서 몇 사람씩 뽑았어요?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이 그 지파의 대표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그 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많은 부흥의 역사들, 또 한 사람의 순종,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나 어떤 신앙적인 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정말 뭔가 역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제자훈련 2기 수료식 할 때 제가 내가 하면 다르다라는 주제를, 저는 굉장히 그 주제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 말도 좋아하고, 내가 하면 다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다른 일을, 남들 안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걸 확신한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이 진짜 프로라고 그랬어요. 프로페셔널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확신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그런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저는 제가 하는 이 목회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연결되는 다른 일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내가 한번 보리라, 나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열망과 그런 소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둘째든 셋째든 사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첫째에게 일을 하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이삭은 첫째 둘째 없이 하나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 때부터 이미 둘째로 나가요. 유다는 넷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하면 첫째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시골 교회의 기적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저기 전라도 그 지역인데 시골이 막 깡시골은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서울과 시골 이렇게 나눈다면서요. 모든 그런 지방에,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점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지역은 사실 그 귀촌이라고 그러죠. 귀촌. 요즘에 농촌 돌아가, 그런 일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지역의 그 청소년들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다 학교 가려면 이제 몇 킬로씩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헌신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지역에 청소년 센터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센터 하는 게 본인이 만든다고 만들겠습니까? 하도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열심을 쏟고 막,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지역이다 이런 게 그런 데 관심을 둘 수도 없어요 지금 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그냥 매진하고 애들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기 뭐 그 관공서인가 뭐 거기에서 아예 청소년 센터를 하나 세울 만큼 한 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건네 듣고, 야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집중이 그런 일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 결단하고 집중하고. 그런데 저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믿는 한 분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역시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전히 다 교회가 어느 정도는 사이즈가 있어야 되고 뭐 다 이래야지만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에 비하면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면 여기는 굉장히 큰 교회, 다 갖춘 교회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막 가슴이 막 뛰고 불붙고 이런 한 사람이 없으면 수백 수천 설령 수만이 모여도 거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숫자로 밀어붙이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헌금도 넘치겠죠. 그러니까 막 물량으로 투입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는 다 물량 공세로 가고 사람이 많고 뭐 커야지만 일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미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사실 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교회는, 어차피 성도들은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 번쯤은 꼭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막래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에게 다른 소원은 없어도 제 가슴에 불붙는 소원은 그겁니다.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고 저를 지금 쓰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태우는 문제들이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간증들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표징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 일들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 산마를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로 삼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되는구나, 그런 증거들을 보여줄 표징과 같은, 표적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마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도를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했고, 또 오늘부터 하고 우리가 3월 달 내내 그런 기도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분야에도, 각 사역에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일어나는 일이, 역사가, 표징이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어린이집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가서 한 10여 분 동안 우리 가자제일 어린이집에 이제 올해 새로 오는 학부모들과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 70여 명이 다 모였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어린이집을 지금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2년 반 전부터 우리는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근처 가까워서 하필 언덕에 있어가지고 올라오기 힘들다, 이래서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게 된 게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느끼고 확인하도록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루 전에 지난 목요일 날에는 아이들 졸업식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 졸업식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꼬맹이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얘들아, 제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쭉 부르면서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겠지만 마음에 새겨놔라. 너희들이 앞으로 절대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애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이 먼저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는 걸 너희들이 마음에 좀 새기고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님들도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게 아이들에게 제가 졸업식 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엄마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왔더라고요. 23명이 졸업했는데 그 엄마 아빠에게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설레는 분도 있고 걱정되는 분도 있고 이러겠지만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어린이집과 학교가 다른 것은 이제 학교 가면 학교 성적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받게 된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기는 학교 성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비관하지 마시라.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 성적이 좋은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겠지만 절대 학교 성적을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는, 아직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력과 무궁무진한 능력을, 그걸 꼭 기억하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꼭 숫자적인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일에 가슴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여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제가 그전 토요일 날은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하여튼 뭐 이번 주는 어린이집이 일이 많았네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제가 다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자질 어린이집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다중지능 책도 제가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이거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나하고 같이 한 6번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차곡차곡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기억나세요? 파도를 일으켜 우리가 파도는 못 일으키죠. 그러나 파도를 일으킬 때 그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서핑하는 거. 우리 인생에 정말 기막힌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파도 타는 법 배우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우리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자제일교회나 센터나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나 모든 일에 저는 우리가 지금 파도를 탈 연습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아멘. 우리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제가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만 빼고 거의 다 문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 보낸 문자 받으셨죠? 응답을 하셔야 돼. 한 절반만 응답. 내가 한 100분에게 보냈는데 한 절반만 응답을 했어요. 이제 응답 안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전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파도를 반드시 한 번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막 믿고 그런다는 건 그렇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그래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 주신 것을 제가 간증처럼 품고 어디 가나 남들부터는 저 창피하지도 않나. 그러나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막 마음에 믿는 거는 믿음이 없어 못해도 그 아들이 막 병이 나가지고 스스로 막 불에 막 던지고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주님이 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네가 하지 못할 일,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거 뭐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좀 해주시라고. 주여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기도원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들이 딱 제 마음이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 될까 싶은 일이 많죠. 이게.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속이나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대하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눈이라도 그쪽 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던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간절히 여호와 삼마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이거 좀 끈질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저는 이 시대, 요 2024년, 요 21세기 요때 이 언덕의 가야제일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한국 땅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래도 기도하시겠다고 모인 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실제 이루어지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표징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